광야 그럼 좀 뭔가 평안하다, 좀 평화롭다, 평안하다 요런 쪽에 가까운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쪽에 가까운 이미지입니까? 네, 그렇죠.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러면 광야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맞는 장소인가? 그러니까 그런 자리인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는 광야에 대한 생각과 좀 다른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입니다. 어렵죠. 척박하죠. 힘들죠. 그런 게 있지만 그러면 거기가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가기 싫은 자리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의 광야는요, 굉장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왔어요. 모세의 출애굽 40년도 광야 생활이었고요.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공생의 시작의 모태와 같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많은 등장하는 우리가 정말 놀랍게 여기는 이적들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굉장히 그 큰 의미를 두고 있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4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개는 한 번쯤 끄덕여줘야지. 진짜 4개야?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툭 찌르면 안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웬만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이적들이 다 비슷하겠고 요한복음이 좀 다른 게 있고 또 마태복음에만 있는 뭐 마가 특수자료라 이렇게 있는데 이적 기사 중에 오병이어 사건만 이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좀 너무 거기에 애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의 기자들도 이 사건은 정말 의미가 있어. 큰 정말 의미 있는 깊은 사건이야라고 인정한 거 아니겠냐라는 나름대로 혼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가 어떤 복음서에는 빈들, 그는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부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반전이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 그러니까 좀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을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으로 옮기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옮기는 기간이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15일, 한 2주 정도,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올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그 거리인데 어떻게 한 달 갈 길을 40년을 가냐.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야, 그런 거리를 40년 걸렸어 그랬더니 오해를 하는 것이요. 뭐 이렇게 돌아서 뭐 유럽까지 갔다가 저기 시베리아 거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0년이 걸렸다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이제 얘네들이 캠프잖아요. 말 그대로. 요즘 좋아하는 캠핑 같은 건데 천막을 피고 숙박을 하면서 또 옮겨가서 다시 텐트를 치고. 근데 그 시내산 밑에 그리고 또 인접해 와서 그 머무는 기간, 그러니까 이동하는 기간보다 머문 시간이 월등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다 텐트를 치고 거주한 기간이 그렇게 늘어서서 40년이 걸린 거지 얘네들이 매일 치고 걷고 치고 걷고 해서 조금씩 움직여서 40년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내산 밑에서만 1년을 있었잖아요. 율법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더뎌진 겁니다. 나가다가 뭐 일이 있어서 거기 막혀서 거기서 한 뭐 1, 2년 머물고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세가 그 요단강 이제 보이는 그곳에서 건너지 못하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넘을 때까지 그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공동체가 바뀌었습니까? 그 구성원이. 처음 출애굽에서 태어난 애가 막 출애굽하면서 40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쯤에 한 4, 50대, 5, 60대 된 사람들은 40년이 지난 그때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후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갈이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출애굽 세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냥 광야에 40년 머물게 하셨구나라고 한다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의를 많이 왜곡시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딴 데서 해도 되는데 왜 광야에서 했을까요? 광야만큼 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 뭐 씨를 뿌려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냥을 나가가지고 무슨 산짐승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먹었던 양식이 만나라는 양식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를 또 설명하는 것이 사람이 떡,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오늘로 치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겠네요 라고 그냥 지나치면서 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게 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걸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개인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사실은 제 경험 안에서밖에 없으니까 어느 분 경험한 거를 제가 느껴도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제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긴 생을 산 건 아니지만 할 게 많고 볼 게 많고 의지할 게 많으면 그것에 눈이 집중되는 시간만큼, 그것에 내 생각이 빠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확고히 지키는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전제해 놓고 자꾸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보니까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쓸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게 예전에 뭐 기도원이 그랬고 수도원이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할은 잘 되고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 되긴 하지만 그게 정답일 수 없는 게, 그러면 그때마다 거기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설교 시간이 다가오는데 말씀을 봐도 하나도 깨닫혀지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지 전혀 안 된다. 그럼 기도하고 붙잡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이나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됩니다. 정말 준비를 잘 해서 올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이럴 때마다 여기 오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도원 가서 찾고 예수원 가서 찾으면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원에 가는 걸 완전히 끊고 기도원 가는 걸 끊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게 안 되면 난 목회 못한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광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좋지만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그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게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뀌게 된 것이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광야와 같은 자리는 실제 광야가 아닙니다. 진짜 광야는 여기가 광야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존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에 이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무슨 직장 생활 해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어디가 손님이 많은지 아세요? 코로나 이전에? 강남역 홍대. 그럼 어디 홍대에서 어디 제일 많이 뛰는지 아세요? 택시 타면? 일산 쪽 많이 가죠. 그러면 일산에서 나올 때 손님 있나 하고 나오면 그날 망칩니다. 최대한 빨리 다시 홍대 와서 가는 손님 또 잡아야 돼요. 택시 운전을 할 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성도님들한테 정말 너무 쉽게 얘기했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시간 내서 봉사하세요. 이 얘기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구나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요. 주일날 몸 가누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오셔서 봉사할 거 하고 기도할 거 다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나? 답을 찾아낸 것은 결국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지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억지로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나오는 그 예배 속에, 그 공동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광야 같은 그 세상, 우리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로 이 현실, 여러분들의 생존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었던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왜 걷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곳에서 너희들의 땀 흘림과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고 만나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법으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요령과 편법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부자처럼 보이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게 오는,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정당한 그 공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언제 판가름 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것은 판가름 나요. 이 인생이 의미 있었는지, 이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걷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젊은이로서 걷는 정말 어려운 이 시절에 왜 하나님이 2022년도 이때 나를 청년으로 태어나게 그 시기를 맞추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권사님 그때 연령층의 청년으로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안 힘들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권사님, 우리 청년 때 안 힘들었나요? 학교를 못 갔어요. 최루탄 가스 때문에.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빠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군대가 너무 어려운 거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더니, 요즘 저희 눈에 여러분들의 군대는 보이스카우트 캠프 같은 느낌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해방 이후만 보죠. 해방 이후만 보고, 아니 해방까지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청년 젊은이들이 안 힘들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청년들이 어땠어요? 나라를 잃은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나라를 찾기 위해 애쓰고, 여러분 그 이후 해방을 맞은 후에 전쟁을 겪었던 젊은 세대, 그 이후에 산업화다 하면서 정말 그 공장에 처박히며 이 땅의 어떤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다 희생했던 그 청년 시절,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 지나는 그 시절에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디지털 시대 산업혁명 뭐 어쩌고 해도 지금 청년들 여전히 힘겨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언제 한번 괜찮았던 시절이 사실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여러분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절을 겪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낮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분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1분, 1, 2분도 못 내는 그 시간에서 뭐 1시간씩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향이, 마음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1시간 아니야. 1분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짧은 한마디라도 내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 그 광야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야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인생 역사에서 그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혹독한 시절이 언제냐? 뭐 최근 들어와 뭐 나라를 독립하는 1940년 그때 나라 독립하는 그 전까지 어려운 뭐 유태인 대학살이 또 그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던 그때 유리하던 백성이었던 광야를 지났던 이 40년이 그들의 역사에 가장 난처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민족이 막 형성되지도 않은 정말 유리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이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참 그것이 잘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 시절이 가장 어렵고 혹독한 정말 광야에 유리하는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머물렀던 시절이 어느 시기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그럼 뭐라고 평가하냐면 출애굽 광야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혹독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에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시절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 40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그랬지만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곳에 우리가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시절은요, 우리 육신의 눈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그 역사의 시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던 시절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그 광야와 같은 시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고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를 나눈 시절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민 많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밖에 부르질 수 없던 그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빈들과 같은 그 시절이 하나님이 정말 피부에 와닿고 하나님과 피부가 접촉하는 정도로 밀접한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누리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절, 이 젊은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 시절을 그냥 한탄하면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답이 아니라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노력이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 시절은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젊은 시절, 이 청년 시절 광야를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웠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작은 읍조림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정말 작은 부르짖음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길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들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 내 문제에 답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입술로 찬양을 계속 읊조리세요.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이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광야를 걷게 하는 것, 이때에 듣는 귀를 주셨고 그래서 그 듣는 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혜롭게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지켜가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시절, 광야를 걷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절을 걷는 은혜의 시절, 이 광야의 자리가 여러분 정말 은혜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히 임하는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개인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험악한 시절, 어려운 시절, 이 때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이들의 심령이 정말 단단한 돌덩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정말 튼튼한 하나님을 향해 정말 견고한 그런 믿음의 반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이 시절을 되돌아볼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가장 밀접해 계신 하나님이었음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마음에 더 소원을 두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교제하시니 이 광야길을 걷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